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한 연설 혹은 변명 혹은 변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복음 전파로 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길게 무엇을 변명하는가? 그것은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드러내신 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말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그 메시지를 따라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렇게 힘들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겁박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한 것보다 더 괘씸하게 여겼던 것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고, 또 20절에도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충실히 따르는 자로서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가장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빛을 보았을 때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그 만나는 순간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가시채라는 것은 뾰족한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가시채를 가지고 소나 가축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도구를 바로 가시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한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이쪽 다리를 뾰족한 것으로 톡톡 건드리고 저쪽 다리를 톡톡 건드리는데, 소가 가만히 서서 나 아무 데도 가기 싫다고 가만히 서가지고 가시채를 톡톡 두드리려고 할 때마다 뒷발질을 하면서 그걸 차내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소는 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가시채를 발로 차낼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가시채로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이렇게 톡톡 두들기시는데,
바울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너는 이제부터 그만 엉뚱한 길로 가고 이제 내가 바라는 정확한 길, 내가 바라는 길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참 고생이 많구나. 이제 그만 고생해라. 이제 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그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멀쩡히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을 보니 그는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지금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구나. 그의 복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구나. 그리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한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갈라디아서에 따르면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가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그 소명을 들은 것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것, 이것을 일단은 다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증인이 되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대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가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때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음을 받고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또 힘든 일을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 곧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보았다. 라고 우리는 놀라워하고 기뻐하지만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빛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아서 눈이 멀어버릴 만큼 놀라운 빛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즉각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를 떠돌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너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너는 먼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신 것, 나를 낫게 하신 것,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바라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삶을 네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빛을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라고 아무리 작은 소명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는 그냥 개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는 결코 허무맹랑한 것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달라 하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대로 주님께 묻는 것이고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 놀라운 경험으로 주님은 바울을 돌려 세우셨지만 그저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아는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요? 바울처럼 웅대한 비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여 그 소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 보는 곳에 가라 하셔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체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유를 모른 채 육신 속에 던져진 치명적인 질병,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찬 신음을 내뱉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니 우리 마음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홀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둠만 보이는 긴 터널 속에서 출구의 빛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찾게 하시고 그 빛 속에서 기쁨의 몸짓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사자가 겪을 고통 때문에 힘든 감정 모두 억지로 숨기고 어느 구석 홀로 눈물을 흘리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오는 그 가족들에게, 돌보는 이들에게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울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실력 있는 의사와 의료진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들게 일터로 나가는 이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바로 일터로 가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새 힘을 다하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픈 몸과 비어가는 통장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얻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사 일평생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울처럼 제대로 알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사 그 입을 통해 진실된 주님의 말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 굳게 믿습니다. 주여, 하람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곧 이를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쩔 때는 어두운 밤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할 아픔과 피하고 싶은 인내의 수위가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 예수가 나의 친구이시니 찬송 부르며 오늘 하루도 전진합니다. 어려운 일 많으나 주여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길 때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